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그 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부상을 하기 전에 가장 그 독보적인 기업은 이 GE라는 이 기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쇳덩이처럼 무겁지만은 그 튼튼한 다리미 기억하시죠? 그 웬만한 집에 가면 대부분 그 다리미를 썼는데 그거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잭 웰치라는 그 회장인데 아주 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그 열등감이 그 아주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 말더듬이 그 증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심한 그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이제 마음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성토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고. 네, 그런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것을 부모에게 이렇게 성토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그 생각의 속도를 너의 말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너가 생각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너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말을 너무 그 생각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 혀가 그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정말 그 현명한 그 어머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순간에 그런 대답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요, 이 잭 웰치의 그 태도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비교 의식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그 세상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에 져서 그 끝없는 도전과 그 용기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들 그 필독서로, 젊은이들의 필독서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저서에서 보면은 그 서두의 그 첫 시작을 이 어머니의 그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어머니는 참 이렇게 훌륭하게도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폄하하지 않았고, 그렇게 성토를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그 성토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고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담아서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소명의 그 언어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 소명의 언어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 가능성의 언어를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컴컴하고 캄캄한 듯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린 자녀들에게 소명의 언어, 그리고 이 가능성의 언어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가정은 소명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공평하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 할수록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은 더 심해져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다른 내 친구 엄마 아빠들처럼 그러지 못할까? 저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자식은 저 집 애들처럼 못할까? 너는 왜 저 집 애처럼 못하니? 너는 왜 쟤보다 못하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이제 부모도 이 가정도 이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서로 이제 비교 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거기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인생을 뭐 전적으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또 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기 힘든 사람인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별 걱정 없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잘 돼서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 진행되는 그 일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같이 족족 안 되는 경우를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눈으로 이런 모습들을 그 주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 2명은요, 어떤 그 불공평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3명의 자기 종에게 각각 당시에 가장 큰 화폐였던 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을 차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던 것이죠. 이 3명 중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2명은 차별을 받았단 말이죠. 누구는 5개고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줬으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야 된단 말이죠. 2개나 하나 받은 사람은.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약 3.33개씩 나눠줬을 것 같아요. 공평하게. 그게 더 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그 처음 부분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능대로, 그 사람들의 각기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은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서는 이제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자기 갈 길을 떠나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주인은 공평한 주인입니까? 불공평한 주인입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불공평한 주인이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주인은 공평한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서 각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들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였단 말이죠. 너는 5개 남겼으니까 더 칭찬하고, 너는 2개 남겼으니까 덜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고, 그리고 있는 것마저 그대로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은 공평한 주인입니까? 불공평한 주인입니까? 여기서 볼 때는 공평한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도 공평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가 게으름을 피워서 그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놔 버렸으니까 그는 심은 대로 그렇게 그 평가를 공정하게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는 불공평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받은 달란트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지금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공평한 주인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독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은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악독하게 가져가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주인을, 자신의 그 주인을 악독하고 나쁜 주인으로 폄하를 했어요.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전혀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자기한테는 1개밖에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달란트를 각각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가운데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는 왜 5개 두고 누구는 왜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 여기서부터 그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해지고 주인에 대한 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미 달란트를 받았을 때서부터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자기가 종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차등 지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쟤들은 저만큼 주고 짜증난다. 차라리 묻어두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걸 갖고 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유독 이제 비유와 예화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예화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어떤 우리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 다층적인 측면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가령 주님을 목자라고 비유를 드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를 듭니까? 양으로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처럼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백성, 즉 왕과 그의 백성인 것처럼 왕,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인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주인과 종으로서 표현을 하는 구절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이 관계를 조명하면서 비춰주고 있어요. 왜 유독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보면은 종에게는 어떠한 주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입니다. 오직 주인만이 종에 대한 그 주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유독 그 목회자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주님의 종,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주님.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서부터 일꾼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2시에 나갔더니 또 12시에 거기서 일감이 없어서 있는 그 일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3시쯤에 나가서 또 보니까 그 포도밭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뭐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 또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다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아직도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하루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의 일꾼의 품삯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품삯이 없으면은 이 일당을 받지 못하면 집안의 식구들이 같이 굶어요. 굶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날 아침에 열심히 어떻습니까? 일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신이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9시에 처음에 일을 뽑힌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날 하루 일을 한 거예요. 그건 그들의 몫인 것이에요. 그래, 또 나갔는데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그 일감이 없어서 거기서 그대로 언제쯤이면 나도 일을 할 수 있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일당을 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오후와 저녁이 다 돼서 온 일꾼들하고 일당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장 14에서 15절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내 소관이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1차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 구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청년이 되어서 아니면 30, 40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늦게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서 나는 주일학교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아니 저분들은 나중에 다 늦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평생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드물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학교 때서부터 아니면 그 모태 신앙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이 같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사람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왜 저들과 내가 똑같은 이 천국의 자리가 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늦게 믿었고 나중에 믿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여러분 진정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자꾸 비교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주의를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아들, 딸, 자녀를 택할 수가 있습니까? 얼굴 생김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가 돼서야 우리는 알 뿐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그 가정도, 우리의 그 환경도 어떻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 그 양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귀중한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고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쓰인 화폐 단위인데, 보통 한 그 달란트의 그 가치를 이제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금 한 35kg이 되고요. 헬라의 당시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금 이거를 간단하게 한 25kg으로 평균을 추정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금 25kg이 25kg이 얼마예요? 제가 어제가로 이 금 그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9억 정도가 나오더라. 19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당시로서는 여러분, 체감이 더 컸습니다. 지금도 뭐 2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더 큰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단위였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럼에도 이 종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왜 쟤는 100억을 주고 왜 나는 19억, 20억밖에 주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달란트는 영어권에서는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로 쓰이게 돼요. 탤런트의 그 언어의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이 삶이라는 것이 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그 생명,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가정, 거기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소명의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구고 갖고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소명인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만일 우리가 불충하게 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질책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가리켜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이게 훌륭한 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이 종임을 잘 알고 있었고, 주인이 진정 자기 주인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전혀 비교하지 않고 그 받은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어진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최선의 그 소명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왜 이 필리핀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너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왜 필리핀에서 태어났는지 참 그게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필리핀 사람으로 또 한국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평을 한다고 한들 우리의 삶을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소명의 삶으로 더욱더 다가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도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들처럼 영국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급진적 그 흑인 해방 운동가인 그 말콤 X에 대한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보니까 미국의 흑인들에게 그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두 사람의 이름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한 명은 이제 유명한 인권 운동가죠.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콤 X입니다. 이 말콤 X는 좀 역사적으로 이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존경하는 인물로 통하는데 이 사람의 그 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나머지 이 마음에 이 백인을 향한 그 증오심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면서 실상 자기 내면 세계에서는 자기 속으로는 백인이 너무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동경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되고자 어렸을 때서부터 비누, 스킨, 이게 크림 등을 사다가 계속 자기 피부에 이렇게 문질러 댔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백인처럼 하얗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별별 짓을 다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느 날 이 말콤 X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그렇다면 나는 철저한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까만 흑인도 흑인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그 전환이 그로 하여금 그 흑인의 그 영웅과 지도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작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흑인 사회 가운데서 이런 말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답다. 까만 것은 아름답다.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대로 그것을 가꾸면서 살아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있고 환경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공의롭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시기를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저 환경에서 내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대해서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받은 삶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두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신 것, 또 내가 이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거친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런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그 가정이 완전하지도 않고 불안정하고 불안요소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에요. 받은 그 달란트 그 가정을
달란트를 받은 것을 소중히 가꾸면서 그것을 갖고 우리의 성실과 소명을 다해 나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가정을 우리의 소명과 성실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은 그 달란트를 일구듯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소명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 가정주일에 관련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소명으로 복음으로 일구어 나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소명의 삶을 살며 또한 주어진 그 가정을 복음으로 어떻게 가꾸어 갔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위치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비유가 하나의 목적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준비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평가를 해요. 주인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재림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똑같이 결산을 하듯이 우리 또한 그날에 최종 그 결산을 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최종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를 공평하고 공의롭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한 오늘 주어진 그 소중한 여러분 그 달란트를 기억을 하시고, 또 주어진 그 가정을 소명으로 정말 그 복음으로 일구어 나가시고, 또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정을 꿈꾸어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또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